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홀로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한 조용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내성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소홀해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나 혼자구나라는 그런 외로움을 또 느끼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지혜가 많은 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이 청년을 유심히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는 홀로 서 있는 나무지. 근데 그 나무가 홀로 서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게 보이지만은 그 시간에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위로는 높이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야. 나의 지금 외로움과 고독한 시간들은 성장의 기회의 시간이구나. 결코 이 시간이 외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홀로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크게 2번을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27장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뺐잖아요. 도둑질한단 말이죠. 속여서.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야곱이요, 브에세바에서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그 하란은 자기의 어머니의 그 삼촌의 집, 오빠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이제 자기의 엄마가 이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브에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요 850km에서 한 1000km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거리를 홀로 어린 아이가 이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브에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두려운 길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된 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 약속한 것을 이루기 때까지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딱 약속을 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거야. 그리고 오늘 그 20년이 지난 오늘 창세기 32장에 그는 삼촌 집에서 정말 자주 성공한 거예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자기가 그리던 고향으로 이제 귀환할 때 그 소식을 알게 되어진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간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다시 한번 홀로 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은 창세기 28장의 경험보다 더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운 그러한 홀로 서 있는 시간인 거예요. 왜? 자기 앞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두려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새롭게 새로운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관계의 단절 때문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기다린 이유는 금이야냥 이 야곱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깨어진 관계인 거예요. 삼촌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그리고 자기 형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관계들이 친인척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 중심에는 재물이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형의 물질을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탐낸 이 야곱이 형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자기가 갈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를 누립니다. 에서는 그러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축복이 자기의 축복인데 결국은 돈으로 인해서 이 형제 간의 친척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TV나 신문에 이슈가 되어지는 큰 재벌가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어떤 그런 살인극이나 어떤 불행한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의 원수가 되어지고 자식과 부모의 간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면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나홀로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이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문화들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밥이 요즘에는 잘 이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데를 잘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맥도날드나 특별히 버거킹 같은 데 가면요 어르신들, 특별히 메가 같은 카페는요 저가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어요. 왜냐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미국 같더니요 아침에 맥도날드에 보면요 그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로운 거죠. 왜? 자식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단절된 삶을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느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혼자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홀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의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20절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어더라.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더니 야곱은 정동 고향을 떠날 때 혈연 단신이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형의 그 위협을 두려워해서 그냥 맨발로 도망간 거예요. 자, 이랬던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형이 되기 위해서 출생하려고 하는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자기의 형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야곱이라는 것은 발목을 잡은 자인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자기가 1인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보니까 뭐든지 다 형이 우선이고 형이 우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형보다 더 잘 되어지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라반의 집에서 악착같이 일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이제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이 자기의 삶에 엄청난 힘과 소망이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자기 삼촌보다, 그 삼촌이 거부했는데 그 삼촌보다 더 성공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들 밥 먹어도 부자들은 배가 부르잖아요. 예? 부자들은 여러분들 옷 입고 다닐 때 우리같이 이렇게 말끔한 양복 잘 안 입어요.
그 티나 이 잠바떼기나 이렇게 걸쳐 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누추하게 보여. 근데 자신감이 있어. 왜? 수중에 돈이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카드가 VIP 카드가 있으니까 몇 천이고 뭐 그냥 몇 억이고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우리는 딜레마가 있으니까 또 우리는 이 있는 것 같이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를 원하죠. 근데 야곱은요 그러한 마음의 이제 자격지심과 또 연약한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꿈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자기에게 힘이 소망이 될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는 환경 앞에 딱 놓이게 되어지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뒀던 그 물질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 물질 일부라도 형을 주면서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나머지 물질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물질을 나누는데도 그 물질이 소용이 없어.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절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혼자구나. 물질이 내 친구요, 내 기쁨이요, 내 감사요, 내 능력이요, 나의 도움자요, 나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그 물질마저도 나와 동행할 수 없고 나를 위로할 수 없고 나의 힘이 될 수가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물질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물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왜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습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자기 병을 치료하지,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지. 우리 친인척 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의 형부의 한 목사님의 사돈되어진 분이 대보그룹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주 큰 그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뭐 1년 그게 뭐 11조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의 어머니께서 권사님인데 이제 병이 드셔서 죽으시게 되셨어. 근데 이분이 회장님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의 VIP석에 이 어머니를 생명만이라도 그냥 호흡만 할 수 있도록 연장시켜라. 그래서 몇 년을 생명만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많은 돈으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이 물질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궁핍함인 거예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영적인 궁핍함. 이 영적인 궁핍함을 통해서 이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인 것을 더 절감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이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너무나 가난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들에 참여해서
물질 중심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친 듯이 여러분들 돈 벌려고 목표를 잡고 하면요,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불행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성취했어요. 물질을 부여잡았어요.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어졌어요.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젠 어느 누구도 야곱을 홀로 된 그러한 노숙인같이 취급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얻었지만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출세를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 라반의 그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진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 거예요. 뭐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물질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자, 야곱에게 앞전에 있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그 물질이 다 깨어지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관계만 온전히 서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회복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네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네 삶이 형통해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물질은 형통해졌어.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잘 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불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불행해. 이게 여러분들, 이 단절이 되어지면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지라도 하나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면 거기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취할지라도,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참 행복하고 매일 에브리데이 기쁠 것 같죠. 근데 부자들의 간증이나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요, 부자들은요, 하루도 한시도 1초도 여러분들 근심 걱정해서 떠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가지니까요. 그걸 유지해야죠. 또 그 많은 것들을 더 얻어야죠. 우리 교회 증권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한 의사 그 아내분이 20억을 갖고 우리 집사님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이제 재산 관리를 해주는데 그 20억을 갖고 400억을 만들어줬어요. 400억. 20억이 400억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거기서 딱 스톱! 그렇죠? 20에서 400억인데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400억이 되어줬으면 스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400억을 딱 쥐어잡게 되어지니까 1000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1000억. 그래서 계속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서 네가 책임질 거야? 도리어 역정을 내면서 절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시 20억이 되어진 거예요. 다 날리고 20억이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생각만 해도 막 잠을 못 이루고 그 400억에서 지금 20억으로, 근데 그것도 감사해야지. 안 까먹었잖아요. 근데 그 없어진 나머지 돈에 대한 그 미련과 그 억울함, 이것 때문에 이분이 병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욕심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월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궁핍함이 오잖아요. 그럼 오늘 찬양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어지면요, 성령의 단비가 아니고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요, 이 궁핍함에 하나님과의 단절에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홀로 되게 만들고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물질도 아니구나, 사람도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홀로 남게 되어진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요, 혼자 남아있을 때 첫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11절에 내가 죽게 간과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7절과 11절에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여러분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 만약에 당장 여러분들이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면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아유 오늘 해피해, 오늘 그냥 잘 지내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여러분들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두려움을 품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여러분들 오늘 이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연약한 사람이었으면 20년 동안 라반의 그 엄청난, 이 라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그걸 갈취하고 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이제 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20년 동안 그 라반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생활력과 의지력과 결단력과 지혜와 그리고 생활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담대한 사람조차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어느 때 알았어요?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홀로 딱 섰을 때. 돈이 함께하고 사람이 함께하고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춰져서 함께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나 혼자구나,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감당해 줄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딱 직감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구원에 대한 뭘 지금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금요일 날 나눴지만은 그 복음, 그 예수님을 누가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 나와 기도할 수가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필요를 어떤 사람이 느껴요? 구원의 필요, 복음의 필요를 어떤 사람이 느낍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 야곱이 홀로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한번 너를 살펴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약복강 나루에서 딱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유명해진 사람, 자수성가,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는 나는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때 누굴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야? 내가 나지.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의 필요를 안 느껴.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런 사람에게 뭔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뭔가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죽음 위에 하나님 생명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죽음 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되어질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 근데 내가 병이 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암병이 걸렸는데 몸이 뭐 병이 든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병이 들었어. 근데 그 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암이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필요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음식을 고치고 운동을 해서 내 병을 어떻게든지 극복해내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잖아.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홀로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홀로 되는 시간이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로, 어떤 사람에게 실패로,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딱 봉착하게 되어질 때 딱 혼자 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로지 주님만이 내 삶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냥 오로지 돈이었어요. 여러분들 돈 하면요 돌아버려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있잖아요. 옛날 돈에는요 엽전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사람을 받대는 거예요. 상대를 받대는 거예요. 요즘 돈은 구멍이 뚫려지지 않아가지고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망나니같이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환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홀로 있기 전에는 그냥 돈. 그러다가 영적으로 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의 물질을 홀로 있게 되어질 때, 이게 물질이 결국은 이게 소망이 될 수 없구나. 그럴 때 어떻게 흘려보내잖아요. 형제들한테요. 이건 줄 수 없어요. 이건 자기가 다 안고 가야지.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잃은 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우리가 베풀 수 없어. 우리가 성경하고 구제하고 교회 헌금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앞전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결실은요 야곱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정말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봉급받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것도 있지요. 근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되어졌는데 건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툭 쳐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데,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숨쉬기를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일 안 하면 봉급 수입을 얻을 수 없지.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 야곱이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야. 그냥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성공했지. 그런데 홀로 딱 쓰게 되어지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풉니다. 야곱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33장 오늘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는지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지독한 라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다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뺏기만 했지 이 사람은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형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 나의 것은 다 형님의 것입니다. 에서가 뭐래요? 아니다. 난 네 마음만 해도 난 다 받았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 이제 나누고 다 베푸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죠. 11절, 26절. 내가 주께 간거하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야곱이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사건이 홀로 되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냐면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어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다 경험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공감하면서, 그래, 이게 지혜로운 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요, 홀로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찾고 싶은 게 뭐예요? 찾고 싶은 거. 그냥 한번 속으로 하면 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찾고 싶은 거. 다이아몬드.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를 내가 잊어먹었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찾고 싶은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찾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지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고 담대한 자가 되어져요. 아까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그 형에게 시퍼런 칼을 딱 이제 휘두르고 있는 형 앞에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두 아내와 자기의 11 자식들을 먼저 보내. 여러분들,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강박하고 그리고 막 분노에 치밀으면요, 여러분들 자식을 보면은 야곱을 보는 것 같아. 그 아내를 보면은요, 그 야곱을 보는, 당장 참수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아내들을 먼저 보내. 그 얘기는 뭐예요? 죽더라도 너희들 먼저 죽어. 그리고 두 떼로 딱 보내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좀 여차하면 이차하려고 딱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야곱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영철 사님하고 혜진 사님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아이 들어가는데 강도가 시퍼런 칼 같은 거 또 영철사가 딱 웬일이야 막아야 할 텐데 영철사가 어느새 없어져 버린 거야. 자식 4명과 우리 이쁜 혜진 집사를 내비두고 어디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벽에서 저 골목에서 이러고 이 강도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혜진 사고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여보시오, 내가 하나 당부하는데 그런 남편하고 살지 마시오. 야곱이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더라도 형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풀렸으면 살려줄 것이고 그 풀리지 않으면 죽일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종들을 죽이라도 자기는 살겠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인간이요, 싹 다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야곱이요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왜 그들 앞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아내와 자식과 종들 앞에.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그들 자녀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의 살궁리를 했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인간이 이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형님 앞에 당당히 가겠다, 치더라도 나의 목을 치십시오,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진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잖아요. 팔꿈치를 잡는 자예요. 누구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요, 영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워지고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 구도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자라는 것은 내가 곧 그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여유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남들과 똑같이 해서 그들보다 더 그들을 박차고 올라가서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좀 뒤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여유와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바꿔줬어요? 4절에 말씀을 33절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춰서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딱 건드리고 20년 동안 하루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거야. 이놈의 새끼.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속이고 네가 그 물질을 다 취해. 매일매일 칼을 갈고 400명 군사 훈련시켜서 그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 했는데 그게 제 발로 돌아오네. 진짜 원한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의 에서의 강팍한 마음,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딱 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이 원수인 야곱을 안고 여러분들 화목하고 이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왕따 같아, 나는 왜 힘들고, 나는 왜 혼자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혼자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있다, 네가 홀로 서 있게 만든 모든 상황은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 그렇지 않으면 나 주목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혼자 있게 만든 거야.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곱을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돼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홀로 되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